오늘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4장 17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4장 17절부터 2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깨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력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나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반역한 자들은 암몬 여인 시므앗의 아들 사박과 모압 여인 시므릿의 아들 여호사밧이더라.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사적은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어제 본문의 요아스와 오늘 본문의 요아스는 정말 다른 사람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어제 본문의 요아스는 7살에 왕위에 올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는 왕이었습니다. 성전을 보수하는 일도 지체하지 않고 지혜를 발휘하여서 성전 보수가 잘 되도록 그렇게 지휘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요아스는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제사장마저도 무참히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인 제사장이 누구입니까? 자신을 아달랴의 죽음에서 건져내어 왕위에 그렇게 세웠던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지켜주었을 뿐 아니라 왕위를 도로 찾게 해준 은혜를 그렇게 원수로 칼로 그렇게 갚은 것입니다. 요아스의 인생 전반기와 후반기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이 이런 차이를 낳게 되었는지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요아스의 인생은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 있을 때와 그리고 죽었을 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호야다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그는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백성을 바른 길로 그렇게 인도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패악한 길로 그렇게 걸어가게 됩니다. 그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과 또 제사장을 보내셨지만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그를 죽이고 악한 길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요아스의 전반기 인생과 그리고 후반기 인생이 달랐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아스는
자신의 신앙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신앙을 가졌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잘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는 자신의 신앙이 아니라 여호야다의 신앙을 가졌을 뿐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안타까운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를 잘 나왔지만 사춘기가 되거나 청년 시기가 되어서 신앙과 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 아이들을 보게 될 때는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자신의 신앙이 아니라 부모님의 신앙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요아스가 그랬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였지만 하나님과의 그런 인격적인 만남을 가진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여호야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야다만 바라보았던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야다가 이제 죽게 되자 더 이상 신앙생활할 이유도 잘 보일 사람도 없게 되니 신앙생활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많은 성도님들과 또 청년들과 이야기하다 보면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을 어떤 영적인 체험이나 경험으로만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련회에서 특별히 은혜를 받아서 눈물을 흘리거나 또 큰 감동을 받은 것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격적으로 누군가를 만난다라는 것은 단지 어떤 영적인 체험이나 카타르시스적인 그런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예를 들어 생각해 보면은 제가 저희 아내를 인격적으로 안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어떤 감정이나 단지 어떤 한 번의 체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 아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고 그리고 그 삶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의미 있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저희 아내를 알 때에 그것을 아내를 안다, 인격적으로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안다라는 것은 한 번의 영적인 체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떠한 삶을 살아오셨고 그리고 그분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오고 그분이 어떠한 생각을 하시고 어떠한 삶을 살아오셨고 그리고 무엇을 기뻐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를 나오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말과 특별히 행동을 통하여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진 신앙적인 질문 앞에, 인생의 고민 앞에 말을 통하여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또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야기해 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도 신앙을 멀리할 수 있으며 우리 자녀도 신앙과 멀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중요한 것이 누가 곁에 있는가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요아스 곁에 누가 있었습니까? 말씀의 사람이 지금까지 있었지만 여호야다가 죽고 난 후에 그의 곁에는 불신의 사람들이 옆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7절부터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요아스 곁에 남은 지도자들, 곁에 남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왕에게 하나님을 버리도록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도록 부추겼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요아스는 바른 길, 말씀의 삶을 버리고 우상 숭배의 길, 멸망의 길로 향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곁에 누가 있는지가 사실은 중요합니다. 목장 식구들과 믿음의 동력자들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도 때론 신앙이 흔들리고 또 믿음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내 곁에 나에게 말씀을 이야기해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믿음의 사람이 있을 때에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믿음을 바르게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믿음의 동력자와 목장 식구들과 가깝게 그리고 매주 그렇게 교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 가족 가운데 신앙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낙심하기보다는 말씀을 통하여서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줌으로써 그 곁에 함께 또 말씀을 이야기해 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거스틴의 경우가 그리하였습니다. 어거스틴이 신앙을 가지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을 때에 어머니가 끊임없이 그렇게 어거스틴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 어머니의 기도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곁에 믿음의 사람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우리도 믿음의 사람으로 다른 사람,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 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요아스를 향하여서 어떻게 이런 악한 일을 행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요아스는 자신을 살려주고 왕위에 자신을 세워준 생명의 은인의 그런 아들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도 요아스와 별반 다르지 않은 자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죄인들이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고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가까이 하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 가운데 특히 또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자녀가 있다면은 그 자녀를 위해서 낙심하지 않고 또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가족들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믿음의 사람이 항상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 가운데 믿음의 사람이 옆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말로 이야기해 줄 뿐 아니라 삶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인지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오늘의 삶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고 만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